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싸움 잘하세요? 싸움 잘하십니까? 학교 다닐 때 장미 싸움 잘했다고 고기를 끄덕이시는데 연도나 좀 씹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싸움이 무조건 나쁜 걸까요? 싸움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싸움이 나쁜 겁니다. 나쁘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자, 싸움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니요. 싸움에도 좋은 싸움이 있고 나쁜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쁜 싸움은 어떤 싸움이 나쁜 싸움이겠어요? 그냥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나쁜 싸움이고요. 또 무조건 감정적으로 싸움하는 거, 그리고 남을 때리고 이겨서 무조건 내게 복종시키려는 또 그런 싸움, 그리고 무조건 내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 흔히 말하는 이제 이전투구 개싸움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싸움은 나쁜 싸움일 거예요. 그럼 좋은 싸움은 어떤 싸움이 좋은 싸움일까요? 좋은 싸움, 뭐가 좋은 싸움이겠어요? 약자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겁니다. 약자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거. 로이 쌤이 참 대답을 잘하시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남을 도와주려는 싸움, 또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 또 의로운 신념과 믿음을 지키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 이런 싸움은 좋은 싸움이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좋은 싸움을 많이 하세요? 나쁜 싸움을 많이 하세요? 저기 대답도 싸움을 안 합니다. 아예 싸움을 싸움 안 해요. 싸움 안 하시고 한다면 좋은 싸움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나쁜 싸움을 많이 하세요?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죠. 쓸데없는 경우로 싸우는 경우가 얘 많다. 개소리래. 미안해. 개소리 하지 말라고. 우와 미안해. 정말 우리 인생 자체가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인생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수없이 많은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일 거예요. 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종류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잖아요. 끊임없이 싸우고 살아가고 있죠. 자,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되어 있고 인류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계속될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신앙 싸움. 부부 싸움. 그렇죠? 인류 시작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부부 싸움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또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자기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요.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존 투쟁도 해야 되잖아요. 생존 투쟁도 해야 되고 생존 경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 생활도 결국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싸움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안 보이고 교회를 떠나시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 분위기가 너무 침체된 것 같다고, 너무 빈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정말 저를 찾아와서 걱정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저라고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인데 저도 걱정이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싸움이라는 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기만 하거나 지기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일방적인 싸움이라도 두들겨 맞는 사람도 한두 번 주먹은 내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한다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 중에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되지 않는 어떤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일. 뜻대로 되는 일보다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 중에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우리의 인생을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이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신앙생활도 싸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상황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지만 항상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는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중단 없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중단 없이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룰 수 없겠죠. 우리는 끝없이 끝까지 중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는 구약 본문 민수기 25장 6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비느하스의 선한 싸움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고통스러웠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바로 옆에 모압 족속이 있었는데 이 모압 민족이 자기 바로 앞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을 처치해버리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저 이스라엘, 내 앞마당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최근에 새벽 기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웠을까요? 뭐예요? 미인계를 쓰기로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사막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여인들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40년간 먼지 뒤집어 쓰고 사막에 물도 제대로 없잖아요. 못 씻었겠죠. 그러니까 꾀죄죄하고 떼국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모압이 또 자기들 바로 옆에 있는 미디안과 이제 계략을 세워서 저 이스라엘을 음행하도록 만들자.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립스틱 짙게 바르고 화장 예쁘게 하고 향수 뿌리고 그리고 하얀 그 피부를 보이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만으로도 큰 죄죠.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압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바알은 풍요와 인간의 생육을 통한 자손의 번성을 주관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알 신전에 가게 되면 여자 사제들이 있고요. 그 여자 사제들과 남자 신도들의 집단 성관계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 의식이었어요. 또 여자 사제뿐만 아니라 여자 신도들도 그 생육을 주관하는 자기의 신 바알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남자 신도들과 또 집단 성관계를 맺는 게 여자 신도들의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쾌락에 젖어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다투어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한 거죠. 정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어요? 안 나셨겠어요? 화가 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을 내리셨어요? 연병, 전염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죽이고 또 연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의 손에 죽어 나가는 사람들, 연병에 걸려 죽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하나님이 입히시는 회막 앞에 모여서 울며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이스라엘 남자 한 명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울며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앞에서 회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자신들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전염병에 걸려 죽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또 유이 이방 여인의 손을 이끌고 그 사람들 앞을 지나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잠시 진정되었던 진노가 또 임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인을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또다시 음행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 죽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비느하스가 굉장히 분노해서 화가 나서 쫓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였겠죠. 근데 욕을 하면서 죽였대요.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가만히 계시고요. 어떤 욕을 하면서 죽였을까요? 어떤 욕을 하면서 비느하스가 이 남자와 여자를 죽였을까요? 어떤 욕을 했을까요? 이 음행 때문에 이스라엘에 어떤 병이 임했습니까? 연병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욕을 하면서 죽였겠어요? 그렇지, 이 연병하려고 그러면서 사람을 죽였겠죠. 정말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과 싸웠던 겁니다. 그 남자가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음행이 시작되면 또 그걸 따르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요. 또 음행이 또 퍼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과의 싸움이었고요. 사탄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비느하스가 이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죽였을 때 이스라엘에 임했던 모든 전염병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병은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했는데 비느하스의 선한 싸움에 의해서 연병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이끌고 장막으로 들어간 것을 용납했다면 또다시 음행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한 사람의 음행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또다시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비느하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세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십니까? 나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축복이 임하도록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우리가 나로 인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이 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 가문에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였고요,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비느하스의 자손들, 그 비느하스의 가문에 대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주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은 복음 전파와 확장을 위해서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신의 복음 사역을, 그 선교 사역을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사역을 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싸움이라고 했겠어요? 왜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힘든 일이니까, 그렇죠? 힘든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또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겠죠. 얼마나 방해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얼마나 처절한 일이었으면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자, 바울의 선교 사역과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도 이 바울이 겪었던 싸움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자, 교회 성장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불같이 퍼져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던 사도와 제자들이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다 믿었던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말만 하면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고 말만 하면 그냥 돈이만 모여서 재정이 넘쳐나고 그런 상황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자연사한 사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의 사도 중에 사도 요한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잖아요. 복음 전하다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도 복음 전할 때 핍박받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복음 사역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초대 교회 안에도요, 각종 이단과 배교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은 뭐가 있죠? 신천지와 구원파가 많이 침투하죠.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몇 번 들어왔었어요. 성도분들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물리쳤었는데 초대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고요. 또 배교자가 생겼습니다. 배교자는 뭐예요? 신앙을 배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있다가 갑자기 신앙을 배신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분탕질을 치는 겁니다. 자기가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떠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떠나지 않고 남아서 잘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을 막 흐트러뜨리고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이단과 배교자가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고요. 또 초대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요즘 뭐 교회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교회고 가장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데 초대 교회도 똑같았어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갈등, 싸움,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려고 별의별 싸움이 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김으로써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불같이 퍼져나가게 됐던 거였죠. 자,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졌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집안 내 최고의 학벌과 경력을 가지고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배신하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순간 유대교 공동체의 리더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다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가난해졌고요.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당했고요. 이렇게 바울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지만 예수님을 위한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자, 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생과 천국과 영생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세상의 가치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는 상급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상급도 이 의의 면류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이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싸움에는 승패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누가 이기거나 지거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데,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 싸움은 무엇에 의해 승패가 결정이 되죠? 어린아이들의 싸움은 무엇에 의해 승패가 결정됩니까? 뭐에 결정되죠? 몰라요. 코피. 커피. 누가 먼저 코피가 나냐, 그게 의해 싸움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자기가 훨씬 더 많이 때려놓고도 맞고 있던 애가 우연히 내민 럭키 펀치 한 방에 코피가 흐르면, 자기가 때리고 있다가도 코피 흐르면 그냥 싸움을 멈추고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때려놓고도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겨놓고도 코피 하나 났다고 그냥 울어버리고 포기함으로써 싸움에 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코피 한 번 터졌다고, 상대방 주먹 한 번 맞았다고 포기해버리면 싸움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할 때, 나를 위해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십시오. 내 이익을 위해 싸우지 말고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세요. 그리고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요, 또 주님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하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주님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가정을 세우고 내 자신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